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사도들의 뉴스레터 제4과 바울의 최고 무기 빌립보서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인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바울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바울의 삶.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 그래프, 아이스 브레이크, 나의 인생 브레이크 그래프입니다. 제가 한번 재작년인가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나눠보고 내 인생이 어쩔 때는 이 정도 갔었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걸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이 나이에 따라서 20살 때까지 되어 있네요. 행복한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한 살에 예, 3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예, 동생 태어났고 6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산 이사. 예, 7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예. 그리고 9살 때 이사를 갔어요. 예, 20번 이사를 했는데 멀리 인천까지 이사를 갔고 그랬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나 또 인천 가가지고 잘 적응을 하다가 예, 저를 좋아하던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그리고 14살 때 15살 때 부산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친구들을 다 내버려 놓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저의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사랑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완전 내려갔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인생에 우리 학생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짧은 생이라도 하더라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들, 슬펐던 기억들, 그 슬픈 모든 기억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이 믿자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위대한 바울도 그냥 그의 복음의 위대함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무려 당을 지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간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왜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의 명예를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던 자가 배신하였다는 식으로 해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느냐? 5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 40일까요? 여기 보면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40이라는 것은 40번 매를 맞으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한 매라는 것은 거의 죽을 뻔했다. 거의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이 무려 5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보면은 잠도 못 자고 줄인 것이 몇 번이다? 여러 번이다. 셀 수 없다. 많다. 그리고 파선하는 것.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깨진 것이 3번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압송될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골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아마 이 그리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가고 또 안디옥으로 오는 그런 백기를 따라서 온 중에 그렇게 풍랑을 만난 경우가 많았다. 3번이나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쓴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이다? 내가 당한 일 그것은 바로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이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 복음을 전파해서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좋은 반응이 와야 되지만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 복음의 전파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옥중에서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다?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가난한 것도 그리고 부유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글자 수대로 자기 심정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예, 힘들죠. 지금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험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상황들에 내가 학생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얘기해보자. 한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로 얘기해보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저는 예, 헐, 예, 헐, 너무 힘들다. 아니, 헐, 맙소사, 예, 너무 힘들어. 예, 정말 죽겠네. 아이고. 이게 웬 고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복음의 서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나무로의 바울의 자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알고 보면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처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대지도자로서 율법학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바로 직속 제자로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바울에게는 학식이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밑에 보면 또 나오죠. 22장 사도행전 22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엄청 매를 맞고 기절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절하게 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가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에 있는 영내로 데려왔는데 이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내가 이 현관문을 이 베란다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이제 이 헬라말을 써가지고
유대의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을 써서 이 로마의 천부장한테 말하니까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뭐 해와라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소요가 일어났어요. 저 사람을 죽여라고 하니까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천부장이 다시 저 바울을 끌고 와서 묻고 매로 채찍으로 때려라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 로마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바울은 뜻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돈 주고 샀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민족 같은 경우, 다른 시민권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재판 없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까지 황제를 만나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된 이유도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엄청난 혜택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다. 바리새인이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정결한 생활과 그리고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 출신이기도 하였습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달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달려가겠다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느냐?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세 차례나 목숨을 건 전도 여행에 나섰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가 가진 자산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특권,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바리새인이라는 특권,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의 율법을 위해서 헌신했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위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아까 전에 더 읽었는데 한번 학생들과 써보시고요.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 내가 부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할 수가 있고 부유해도 할 수가 있고 아파도 할 수가 있고 건강해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상황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한번 자신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너 좋니? 힘드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 예화가 있죠. 이 책이 있습니다.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고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 책의 내용대로 막대 그래프에 표시해 보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고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무려 100명이라면 그 중에 20명이라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몇 명이 되는가?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 예.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명.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은행 통장이 있니? 통장에 돈이 있니?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어. 100명이라면 그 중에 92명이 은행에 돈이 없대 라고 할 수가 있죠. 자동차를 가진 사람 7명입니다. 너희 집에 차가 있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도 없이 걸어 다녀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1명이랍니다. 1명. 세상에 100명 중에 딱 1명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컴퓨터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맹인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4명입니다. 14명. 그리고 먹을 음식과 살 집이 있는 사람은 25명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집, 그런 멋진 2층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막과 같은 집, 그리고 거의 쓰레기 더미로 만든 그런 집이라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25명.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나머지 75명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아무 절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주 더 많은 사람, 몇 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길거리에 지나가거나 냉장고만 열면은 그곳에 먹을 것이 있잖니. 깨끗한 물도 있고 그리고 요구르트도 있고 계란이라도 있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삶,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바울을 보자.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지 라고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학생들에게 도전해 보시고 우리의 그런 불평했던 그런 마음들, 감사 없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도전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무기였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